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신약성경은 148쪽에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시리즈 4편이고요. 당신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십니까? 라는 말씀을 장만덕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들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21년도 우리가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감염 확자는 미니멈으로 3년, 길게는 5년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의 위기의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난해는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마저도 모이지 못했고 송구 영신 예배도 텅 빈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했었습니다. 당연히 찬양대도 포기를 했고 신방도 포기를 했고 소그룹 모임도 포기를 했고 주일 점심 식사 그 아기자기한 많은 나눔과 교제의 풍성함도 포기를 했었죠.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붙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다, 그런 거예요. 온라인 영상 예배든 아니면 가정 예배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현장 예배든 간에 예배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다. 또한 우리가 헌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교회 운영이 힘들어도 구제와 나눔과 선교는 힘을 다해서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들은 계속했어요. 즉 본질적인 예배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랬다, 그런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그래야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19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 본질 중에서 하나인 오늘은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우리가 예배 원리를 한 4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첫째로는 다 같이 시작. 장소 개념을 분명히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장소 개념을 분명히 하라.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목마름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5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선지자 같은 분임을 알고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그렇게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해요. 그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즉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우리나라로 하면 38선 바로 있는 개성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것이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하더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남쪽에 있는 대구 정도에 있는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군요. 남유다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니까요.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옳습니까?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말이죠. 그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21절의 말씀인데 이 산에서도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산 그림 신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겠다 아버지께. 그래서 이 말을 믿으라 그래요.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말은 장소가 중요한 것 아니다. 그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또는 가정, 사업처에서 캠퍼스에서도 항상 현장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가정과 직장도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길거리도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저는 자동차 안에 제일 예배 드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설교도 크게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이죠. 아멘도 하고 같이 따라도 부르고 말이죠. 그리고 집중이 달래. 아무도 없으니까요. 거기는 예수님만 하고 두 분만 동석해서 차 안에 있으니까 말이죠. 자동차 안에서도 훌륭한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처럼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자동차 안이든 사업 처소든 캠퍼스든 말이죠. 어디서든지 산에서든지 간에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스트를 갖다가 이제 밀가루 반죽에다가 넣어요. 같이 반죽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아랫목에다는 이불을 이렇게 덮어놔요. 어머니께서 인천시 남구 용인동 38번지 40평 되는 땅 위에 살 때 그 아랫목에다가 그때는 막 연탄 뗄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넣으면 나중에 보면 그 이스트를 넣어놨으니까 그냥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반죽이 부풀러 올랐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나요. 누룩이 반죽 속에 섞여가지고 전체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사랑으로 이 세상을 부풀려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세상 속에 살면서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세상을 떠나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보다도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요 바닷물 속에 있지만 살이 소금에 배어 있질 않아요. 연꽃은요 더러운 연못 속에 있지만 그 고귀함과 깨끗함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배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목욕하는 사람도 발을 씻어야 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도 항상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허물을 덮어가야 되고 죄악을 씻기고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처럼 주일에 교회에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항상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말하는 천국을 보여주지 말고 보여주는 천국을 보여주어라. 말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라. 그런 말인데,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도 해야 되겠죠.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 지점이 돼야 된다. 동네 주민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 못하는 벙어리 신자도 많지만 그 말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예수를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이게 성육신적 삶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도피하는 성도나 교회가 되지 말고 세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치유하려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성육신적 성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과 세상의 역사 속에서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개혁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제가 물을 때 속으로 답했어요. 동네에서 이웃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동네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교회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동네에서 없어졌으면 좋아할 그런 교회일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이 동네 사람은 우리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고 있을까? 그걸 물어볼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교회는 먼저 지역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지역에서 교회가 외로운 독도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섬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다움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같이 시작. 시간의 개념을 분명히, 조금 전에는 장소의 개념을 분명히 하라 그랬던 거예요. 예배자로서 시간의 개념을 분명히 하라. 성경 있을까요? 성경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이 문제는 뭐냐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문제는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의 의미에서도 매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즉, 예배 장소로서 어떤 특정한 장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 시간으로서 어떤 특별한 시간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일에 1시간 예배하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유,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장집사, 어떻게 주일날 11시 예배만 그렇게 목에다 힘을 주자 그래? 그렇게 거기서만 그렇게 거룩하냐? 이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좀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어느 여성단체에서요, 미스터 모범 남성을 선정하기로 했어요. 미스터 모범 남성을 선출하기로 했다. 그래 수만 통의 이제 추천서가 이제 접수가 되잖아요. 그 남성 뽑기 대회니까 멋진 남자, 모범적인 남자. 그 중에서 이제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편지 한 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신이 추천한 것이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는 술이나 담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절대로 애기들하고 구타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는 절대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모범적인 생활을 제가 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내용을 스스로 자춘서지만 자기가 추천한 내용이지만 그게 좀 땡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단체에서 이게 남자가 이게 사실인데 이 남자야말로 이제 강력한 후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상품도 주고 상금도 주고 이제 그런 거죠. 미스터 모범 남성 상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야, 이 여자도 안 때리고 그죠?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그죠? 주일도 그냥 7년째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추천서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말로 이제 강추를 해야 되니까, 강력한 추천을 해야 되니까 전화를 따르르 했어요. 여보세요. 추천서가 와서 전화를 드렸는데 거기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네, 여기 총성 교도소입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총성 교도소. 교도소 안에서는 여자 안 때릴 수 있죠.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술 담배 안 할 수 있죠. 교도소 안에서 주일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그 갇혀 있는 곳에서 그 장소 안에서 그 시간대에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들도 잘 지낼 수 있고 바로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갇혀 있는 신앙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을 떠나가지고 청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청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청결한 삶이라는 것은 죄 없는 완벽한 삶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은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결국 청결한 삶이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까요? 다윗이요 복된 존재가 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는 훌륭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압살롬이 말이에요. 압살에서 죽일 놈이 말이죠. 아들이 돼가지고 후퇴타를 이래가지고 아버지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급했던지요. 머리를 산발하고 그냥 번개탄 맞은 모습으로 그냥 신발도 신지 않고 황급하게 도망가요. 예루살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때 도망가는 경황 중에도 맨발로 말이죠. 감난산에 올라가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그게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신도 못 신고 도망가는 사람이요.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압살을 시킬 놈이 말이지, 아버지를 지금 죽이려고 덤비더니 그 아들놈이 말이에요. 이름을 잘 지킬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압살해서 죽잖아요.
왜 하나님께 그때 도망가면서도 이 쫓겨다니면서도 경배를 했을까? 맨발로 튀면서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문제 해결의 길이고 축복의 근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망하려면 예배 안 드리면 돼요. 흥하려면 예배를 드리면 돼요. 문제 속에서 영원히 살려면 예배 안 드리면 돼요. 인생의 모든 해답을 찾고자 하면 예배자로서 성공하길 주름을 하시니 부탁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기절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그럴 것이죠. 축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처럼 복된 일은 없잖아요. 그 복된 만남의 가장 위대한 수단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요, 예배에 대한 다툼과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 보세요. 대면과 비대면이 지금 갈등하고 다툼을 갖고 있어요. 비대면이 예배를 드리는 진수야. 아니야, 대면이거든. 이렇게 해서 또 오프라인 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온라인 상으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야. 그런 다툼과 갈등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크든 작든 간에 40%가 온라인 예배를 인정을 안 해서 온라인 예배 안 하는 데가 많아요. 10군데 중에서 4명은 온라인 예배를 안 드려요. 저는 그 부분은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 이 예배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느 파를 지지하는가? 뭐 그것보다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예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배가 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거든요. 인터넷만 연결되면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게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거든. 비대면 예배단 말이에요. 너무 편리하지 않아요?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슨 예배다?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다. 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어디든지 계셔요. 가정에도 있고, 전철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사업처에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뭐 군대에서도 있고,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 시대에 예배 장소가 꼭 예배당이어야만 하는가? 아니죠. 예배 장소가 그리 중요할까? 온라인 예배는 비성경적일까? 자,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중요하거든요. 저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평범한 유대인 아저씨가 아니라는 선지자임을 깨닫고 던진 질문이 뭐냐 그러면 예배 장소와 시간의 문제였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저기 아랫동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예배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게 북이스라엘에 거기에 그리심산이 바로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38선 위에 한 개성 정도에 있는 산이에요. 거기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쪽 대구 정도에 있는 큰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니고 개성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가 예배할 때가 있을 거야. 그걸 믿어.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엄청난 천지개벽을 할 말씀이었던 것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냥 요즘은 예배 드리니까 쉽게 받아들이는데 당시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은요, 천지개벽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남자는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반드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이고 의무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예배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가르친 거야. 이거는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사실은. 자, 보세요. 초대교회 예배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그 지중해 주변의 그 종교 문화에 비춰볼 때
파격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이 초대교회 예배예요. 모든 종교는 신전에 가가지고 신상 앞에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것이 제사였고 예배였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신전도 없었고 신상도 없었고 제물도 없었고 피의 제사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일정한 장소가 없어요. 오늘은 이 가정, 내일은 저 가정, 모레는 그 가정,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근데 예배도 간단해요. 다 모일 때요, 시편 같은 거 찬송을 이렇게 부르다가 주님이 이곳에 오소서 막 이러다가, 그죠? 사도들 앞에다 물건 갖다 놓고 돈 갖다 놔요. 그러면 사도가 말을 해요.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 말씀 전하고 다 흩어져요. 그러면 그 물건 나눠주고 그 돈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굴에서도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배를 해서 참으로 이상한 방식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장소의 시간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서든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고 지금으로 보라면 성경적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묻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시대에 교회당이 아닌 성도들이 처한 다른 장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녹화로 예배드리는 것이 비성경적일까? 아니요, 그런 거예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모이기 어렵고 모이면 성도와 이웃 간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이 되는 전염병 시대 온라인 예배는 결코 예배 중단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의 틀이, 예배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옛날에 총칼을 여복에다 대고 예배 드릴래 안 드릴래, 그러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면 예배의 틀은, 방식은 바뀌어져야 된다. 그 장소도 시간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요? 어떤 시간 속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걸까요? 시작. 대상 개념을 분명히 하라. 대상 개념.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본문 21절 하본 말씀을 보면 이래. 너희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너희가 누구에게? 돈에게. 너희가 누구에게? 재물에게. 너희가 누구에게? 사람에게가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이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예배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딱 only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만 돼야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는 영적으로 파산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무릎을 꿇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진리도 얻게 되고 하나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그에게 마땅한 평강과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나를 볼 수 있는 건데요. 보세요. 선원이요, 바다에서 태양의 고도를 이렇게 이제 측정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성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도덕적 향방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적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예배라는 놀라운 그게 은혜고 축복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 저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은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덕적 향방을 잊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상실의 시대예요. 그건 뭐냐?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만 예배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당연한 말인데 왜 새삼 강조를 할까?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을 예배의 대상으로, 사람을 예배의 대상으로, 어떤 철학을 예배의 대상으로, 어떤 습관을 예배의 대상으로, 건강을 예배의 대상으로, 친구를 예배의 대상으로, 아멘 할 때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남자가요, 일요일에 친구와 함께 이제 골프 치러 갔어요. 골프 치러. 근데 골프 치러 가서 이제 약속 시간을 정했는데 30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야. 30분 지나서 나와. 그러니까 친구가 성질이 나가지고 화가 나. 야, 너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전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30분이나 되죠. 이제 그렇게 다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사실 말이야,
주일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너무 좀 부담되는 일이거든, 나에게는. 그래서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교회를 가고 뒷면이 나오면 골프 치러 가기로 했어. 그래서 늦은 거야. 그러니까 친구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결국 뒷면이 나왔다 이거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이 친구 들어보세요. 아니야, 계속 앞면이 나와가지고 뒷면이 나올 때까지 던졌어, 그러더라. 계속 앞면이 나와가지고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셨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뒷면이 나올 때까지 골 때리게, 머리 아프게. 그죠? 골프가 골머리 아픈 게 골프잖아요. 그럴 때까지 이제 동료를 던졌다. 자, 이 친구 교회는 다녀요.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친구만 바라보고 있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골프만 바라보고 있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바라보는 이 섬김의 대상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골프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 친구는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공부가 하나님이야, 성적이 하나님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고, 어떤 친구는 뭐 오징어 게임이든 뭐 지옥 게임이든 하여튼 뭐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게임이 또 하나님이야, 그것만 바라보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느냐를 물어보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걸까요? 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대해서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우리 다 같이 24절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영으로 진리로,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필라그래피 이 글씨체가 참 예쁘죠, 그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쓰시는 분이 한 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다. 그러면 하나님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다. 막연해요. 영으로 진리로는 어떤 의미일까?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듯이 그냥 푸뉴마 인스프리트,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그런 말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음의 중심, 의지, 정신이 영이에요. 영으로 드리라는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라, 의지를 가지고 드려라, 정신을 가지고 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뭘까요? 진정, 진리, 알레데이아, 뭐 인트로스,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니까 진리는 진리고 진실이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참된 진리와 진실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은 유시고 이름은 두고, 그게 누구예요? 유두고라고 나와, 성경에. 모르는 사람이 회개해. 그래 이제 사도행전 2장 19절에 나오는데, 이 친구 사도 바울이 말이 좀 어눌해. 얼굴도 못생기고 또 곱주둥을 하고 있고, 다리는 그런 다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안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장벽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살아나 바울이 살려주었죠. 이게 졸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장사 속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요, 그 짐승 팔아먹고 동전 바꿔보면서 그냥 돈을 많이 띵겨 먹었거든요. 이게 장사 속으로 예배 드리면, 거래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무의미하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마음과 정신을 다하고 진실과 진리를 가지고 잘 깨달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배는 어떤 시간에 어디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어떻게, 계시의 말씀으로 드리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시간에 어디서 드리느냐? 화려한 대궐 같은 궁전에서 드릴 수 있고, 조그만 아주 운박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새벽 5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난 11시 드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밤중에 드리는 것도 예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예배는 어떤 시간에 어디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어떻게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저기 그리스도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야. 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걸 너를 믿느냐? 이 사마리아인에게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예배의 성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소 따지지 마세요. 시간 따지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상황보다도. 예배의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진정성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드리는 이 현장 예배도 진정성이 중요하고 온라인상에서도 드리는 예배도 진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얼마나 성령과 진리 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생명을 던지면서 진정성 있게 예배하느냐가 합당한 예배고 성경적 예배의 기준이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전염병 앞으로 3년 가면 막자가 하는 말이에요. 멀리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감염학자는 5년까지 갈 것이다. 여러분 마스크를 많이 사놓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차피 저도 무대에서 내려올 때까지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염병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라도 진정성 있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소파에서 반바지 입고 그냥 맨발로 그냥 턱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말이지 소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온라인상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이든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장소에 어디든 간에 만약에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온 가족이 가정에서 주일에 교회 가는 것처럼 옷을 아주 잘 입고 여러분 옷 좀 잘 입고 교회 오길 주님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웃도어 같은 거 입지 말고 검은 거 입지 말고 좀 밝고 좀 희망차게 입어요. 좀 옷 좀 알았죠? 알았죠? 좋은 옷을 입고 교회당에 나오는 것처럼 온 가족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소파에 앉든지 상에 앉든지 괜찮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막 찬양을 같이 크게 찬양도 하고 말이죠. 또 아멘할 때 같이 아멘도 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이러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차 한잔을 한다든지 밥을 먹고 어디 놀러 갈 때 야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어떠냐?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그 장로님 기도가 길지 짧지? 그때 그 말씀 참 좋아서 나는 우리 양소희 권사님이 기도하면 이렇게 가슴이 다고 그냥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어떻게 이렇게 담백하고 깨끗하게 기도하시는지 몰라.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그럼 기도도 좀 나눔 갖고 말씀도 좀 나눔을 가지면서 밥도 먹고 말이야 차도 마시고 어디 좀 공원에 놀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식사 시간은 온 가족이 오늘 예배에 설교를 놓고 즐겁게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또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그런 예배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본질적으로 진정성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준비성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런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이제 길어졌을 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적 예배의 본질이 사라지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평균율이 뭐냐 그러면 교회 가서 공적 예배 안 드려도 돼야 그게 70%래요. 그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예요. 이제 교회 안 가도 돼.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 이게 이제 예배에 대한 경건함과 진지함이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손흥민이가 왔어요. 저 볼을 차요. 지금 막 그냥 올림픽 지금 막 볼을 차는데 있잖아요. 텔레비를 보고 핸드폰으로 봐. 그게 감흥이 있습니까? 물론 안 보는 것보다 낫죠. 근데 운동장에서 직접 손흥민이가 막 입김을 막 콧김을 팍팍팍 내면서 말이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막 볼을 막 뺏었다 막 또 차 넣었다 막 이래 막 그런 현장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암만 해도 공선 운동장에서 보는 게 낫지. 핸드폰으로 뭐 아니면 아이패드로 아니면 집에서 텔레비전 잭으로 연결해서 크게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그래도 현장 예배가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예배자가 아닌 핸드폰이나 TV로 예배 보는 시청자로 가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본교에 출석하는 본교의 예배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좋은 콘텐츠를 가진 대여섯 개의 교회를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비교하면서 이것을 다 노마드 예배자라 그래요. 목적
각자 목동 예배라 가지고 이거 풀 뜯어먹는 것처럼 목동들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서 풀을 뜯어먹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가지고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는 또 그러지도 않아. 한 두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듣고 뭐 이쪽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듣는 것은 좋은 상품의 예배를 찾는 종교 소비자를 만들고 예배가 상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소비주의가 아주 문제가 많거든요. 종교 소비주의라는 게 뭘 말하냐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돈 되면 내가 듣고 돈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편리하면 듣고 사고 안 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면 그냥 하고 내가 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의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유튜브를 쫓아다니면서 설교를 들어요. 뭐 차 안에서 듣든지 뭐 소파에서 듣든지 집에서 듣든지 공장에서 듣든지 그저 뭐 사업장에서 듣든지 괜찮아요. 안 듣는 것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루에 설교 한 편 듣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설교 하루에 한 편 듣는 걸 목적으로 하고 살고 있다고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거든요. 책을 하루에 한 권 반 읽는데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들어요. 설교 뭐 세면하면서 면도하면서 화장실에서 응하면서도 들어요. 제가 그것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3편에서 4편 제가 그 사람 설교를 계속,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지금 나보다 잘난 사람을 계속 쫓아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예배자, 다른 설교의 상품을 쫓아다니면서 들었을 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살지는 않으면서 우월감에 갖게 되고 비교의식 속에서 교만함을 갖게 된다는 거고, 그런 예배의 문제점이 가장 문제는 뭐야? 희생이 없다는 이기주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헌금합니까? 그거 하면서 헌신합니까? 그런 설교 유튜브 들으면서 그 예배를 들으면서 헌신하고 헌금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 위에다 교회를 세워주었는데 내가 교회다움 또는 성도다움으로 살아가느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오늘 많은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야? 안 나가는 성도들이 그걸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경적 예배일까요? 합당한 예배일까요?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세워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참으로 오늘날 필요하지만 하나님 중심적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 예배고, 공동체적 중심적 예배가 아니라 개인적인 중심적 예배로 전락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교회를 이탈하게 되고 주일 성수와 예배관과 교회관이 완전히 부정적 영향을 가지고 쇠퇴해버린다. 영적 침체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바깥에서 분립을 당한 성도들이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할까요? 다 같이 시작. 예배 후의 개념을 예배 후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우리 성도가 이제 영어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 결과로 내가 두 가지 반응이 찾아오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느껴. 요게 예배를 정말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반응인데,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으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평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두 번째가 사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배를 영으로 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사람에게 찾아오는 반응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됐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만 예배를 정말 드리면 내가 변화돼요. 이 여인 보세요. 낮 12시예요. 햇빛은 짧게 모래알은 반짝 그냥 뜨겁고 그냥 떼뿌다리에서 그냥 죽을 뚝 살뚱하는데,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몰래 사람들이 안 나오는 그때 그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물동이 들어가 가지고 물을 풀어왔다고요. 왜냐하면 요즘 말 할게 죄송해요. 쪽팔렸어. 왕따 당해가지고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나는 루저야. 정말 볼품 없는 존재라고요.
왜냐? 남자를 5번이나 갈아쳤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동네에서 창피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안 가네. 그때 물 길러 조용히 왔는데 누구 만나?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 내어 던져버리는 거야. 자기 전 재산이에요. 목말라 죽어요. 근데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 예수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영혼의 목마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동이 되어 던져버리고 전 재산 되어 던져버리고 뛰쳐 들어가잖아요. 어디로? 우물 안으로? 동네 안으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동네 가가지고 Come and see 그러잖아요. 와서 보세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왔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의 통로도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은혜의 통로가 안 되느냐? 내가 왜 회복의 통로가 안 일어나고 있느냐? 내가 왜 구원의 통로가 안 되고 있느냐? 왜 내가 축복의 통로가 안 되고 있느냐? 차디찬 얼음장과 같은 냉장고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의 생명을 안 걸어서 그런 거라고요. 오늘날 왜 교회에 부흥이 됐습니까? 진정한 예배의 결여가 문제예요. 기도에 대한 절박감이 결여된 것이 문제예요. 은혜의 전달이 결여된 것이 오늘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만난 그 예수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예배를 옳게 드림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서 은혜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길 주님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결론.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인데, 그죠? 아, 되게 그립다, 그죠? 마스크 한 번도 안 쓰고 예배 드렸던 우리 성도들이 다 보고 싶네요. 자, 결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진실한 예배를 부활시켜라.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려라.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속에 예배를 드려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이제 이 시대는 오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의 부활을 시키십시오. 모든 삶이 항상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예배를 통하면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일을 쫓아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합당한 평안과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러므로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만남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많은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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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장소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영화롭게 하고 그 일을 쫓아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오,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 택한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장소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고 교회를 보여주고 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온컨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아버지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성공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거를 통해서 인생의 성공이고 아버지 신앙의 성공을 이루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전도의 통로로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오늘 예배에 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장소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어디서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내가 천국을 보여주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보여주고, 어디서든지 교회를 보여주고, 어디서든지 성도로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쫓아서 많은 평강과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이루어졌을 때에 동네에 뛰어들어가 예수 천당 불신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제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전달자로 이 땅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12월 마지막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 2022년도를 맞이해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또 학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아버지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경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년도를 잘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남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잠시